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 사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셨습니다. 네. 부활의 아침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새로운 것을 넘어서 획기적입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40일 동안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입으로 음미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난주간 때에도 우리는 말씀에 집중했지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고난주간 동안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 주일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바로 그날 아침 제자들도 그 기쁨을 느꼈겠습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은 자연스럽게 부활로 이어지지 않지요. 고난에서 부활은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체포당하셨습니다. 밧줄에 묶여 끌려가셨지요. 또 심판대 앞에 서셨습니다. 가시관에 찔리셨고 십자가 그 나무 위에서 못질을 당하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었죠. 고난주간 내내 예수님 사건은 계속 깊은 어둠 속으로 마치 빨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이 어두워졌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모든 시간,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이 단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떠나셨는데 그 떠난 곳에 아무리 손을 뻗어도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지요. 깊은 어둠 속으로 제자들이 지금 빨려 들어갔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새벽에 라는 그리스 단어는 밝아오는 아침에 라는 뜻입니다. 새벽 미명, 이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갑니다. 새벽,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 캄캄한 어둠을 뚫고 이들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저물어 가는 운명, 그 운명을 걷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제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동트는 새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동트는 새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동트는 새벽 하늘은 냉정합니다. 아주 차갑죠. 그러나 동이 트면 그 차가운 하늘에 해가 닿으면 하늘은 달라집니다. 불구스름한 빛을 띠면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둠이 밝음으로, 차가움이 따뜻함으로, 죽어있던 것 같은 그 창백한 빛깔이 점점 따스한 빛깔로 변하여집니다. 이게 새벽이죠. 부활은 그래서 긴장입니다. 마치 깜깜한 어둠이 새벽으로 확 변하는 것처럼 여기에 부활의 변화가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이미 3일 동안 무덤에 있었기 때문에 썩기 시작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애틋한 마음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여인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학자들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바로 그 여인일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올라가시다가 수가성 옆에 우물 옆에서 만난 그 여인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다가 예루살렘 길목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자, 이 여인들 사이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전히 무덤 안에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산산이 부서졌죠. 이 여인들의 마음도 영혼도 기쁨도 목표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열정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향품을 들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이 향품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향품을 들고 갑니까? 애도지요. 예수님을 슬퍼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도가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게요. 애도는 죽은 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애도의 좀 더 본질적인 목적은 그 죽은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위한 애도,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애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혼이 살아난 경험, 그리고 놀랍고 감사했던 그 모든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마음은 슬픔이지요.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간 부정해집니다. 여인들은 그 부정해지는 것을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에게로 갔죠.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면서 자기 슬픔을 다독거리고자 했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도는 사실 깊은 생존의 기술입니다. 너무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이 애도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그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지 못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서적 기술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향품을 들고 애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친구가 죽었을 때, 단순히 죽음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도는 모든 상실에 해당이 됩니다. 내 인생이 실패로 마무리하는 것 같을 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비난으로 점철되는 것 같을 때, 실직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유산했을 때, 이혼했을 때, 은퇴했을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상실의 경험을 합니다. 아파하지요. 이때 우리는 애도하려고 합니다. 마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 슬픔에 뭔가 조금의 향내나는 것을 발라서 여기서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값비싼 향료를 발라도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좋은 향료를 발라도 슬픔은 슬픔이지요.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새벽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새벽을 향해서 걸어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점점 밝아져야지요. 왜냐하면 동이 트니까요. 그 길이 점점 밝아지는 길로 가야 하는데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슬픕니다. 여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지요. 이들이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2절에 3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발견할 때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나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지요. 이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등불을 들고 이리저리 살핍니다. 무엇을 살핍니까?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시신,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너무 고정적입니다. 죽음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는 당연한 시선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역동하는 믿음이 이제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 속에 채워졌던 그런 예수님으로 채워졌던 뜨거운 마음들이 이제는 완전히 텅 빈 빈 무덤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이 텅 빈 빈 무덤이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는 빈 무덤이 아니라 이 빈 무덤은 이들의 영혼의 빈 무덤입니다. 내 영혼의 빈 무덤. 그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없음을 발견했어요.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미 살아계실 때 하신 그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까?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이들의 영혼을 얼마나 가득 채워주셨습니까? 그 들에서, 그 배 위에서,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들려주셨죠. 음식을 먹여주셨죠. 문둥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앉은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눈먼 자 눈뜨게 하셨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이들의 소망 없는 마음에 소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없이 바싹 메마른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생기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죠. 이제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 거친 세상을 나도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마음을 먹었죠. 그러나 다시 빈 무덤과 마주합니다. 텅 빈 영혼과 다시 마주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서 지칠 때가 있지요. 나의 영혼의 무덤에 갇힐 때입니다. 인생은 결국은 무덤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 그 깨달음 속에서 무너지듯이 내 영혼 속에 쏟아지는 허망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극복해내기 힘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념이 어떤 신념인가요? 무덤의 신념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 이 여인들이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정신이 확 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이들의 눈은 계속해서 죽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좋은 말씀, 내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선한
그런 일을 많이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무덤 속에 머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여전히 죽어있는 예수님을 찾는 것뿐입니다.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부활절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항상 꽃이 피고 항상 새들이 울고 항상 봄날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진리가 정말 필요한 때는 우리 인생의 봄날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겨울, 그때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깨가 축 늘어졌을 때, 그 축 늘어진 영혼 위에 비가 쭉쭉 내릴 때, 인생의 시간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칠 때, 그리고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이혼했을 때, 실직했을 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병실에 홀로 외롭게 있을 때, 버려진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바로 그때야말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덤 안에 있는 여인들에게 빛을 던져주는 말씀을 전하죠. 6절입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의 바다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폭풍아 잔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다니 마을 나사로 집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 그 우물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니라 말씀하셨죠. 가늠하는 여인에게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나니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께서 직접 손뻗어 잡아주신 그 손의 느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로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완전히 깊은 죽음의 어둠에 있을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신 그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지요. 오늘 부활에 우리가 해야 할 부활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계속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억해야 할 바로 그 예수님 손의 느낌, 수가성 여인이 기억해야 할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을 두고 말씀하신 그 대화, 가늠했다가 죽을 뻔한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을 막아서고 살려주신 그 은혜, 그 느낌, 그 생생한 기억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 영혼 속에, 무덤과 같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생명의 영이 다시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나는 경험입니다. 40년 전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내 아들 한빈이와 다시 만난다는 확신, 먼저 소천하신 장로님이 권사님을 만난다는 확신, 돌아가신 어머니를 내가 다시 만납니다. 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보고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고백 아닙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부활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도전입니다. 부활신앙은 내 인생의 장례식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끝이 아니다. 다시 네가 살아나리라. 이 선포가 우리의 부활신앙 아닙니까? 세상에 성공을 위한, 인생의 안락함을 위한 그런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영혼의 알맹이를 위한 예수님의 선포 아닙니까? 다시 살아난다. 이 땅에서 인생이 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무덤에 비치는 한 줄기 빛.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덤을 찾던 여인들이 이제 무덤을 나와 세상으로 나섭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처음에 새벽길을 걸으면서 무덤으로 가져간 향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향품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향품을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섰겠죠. 죽음에 바르는 슬픔의 향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 향품을 더 이상 죽음에 바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위해 그 향품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 향품이 무엇입니까? 그 향품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정성, 예수님을 향한 고백, 예수님을 향한 헌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어둠과 모든 슬픔과 모든 낙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바로 이 고백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향품은 그냥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이,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부활 신앙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머물지 말고 무덤에서 깊이 슬퍼하지 말고 무덤 밖에 있는 향품을 들고 부활의 향기를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모습으로 다시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이 땅에 무덤과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